지난주 우리가 로시 하샤나 혹은 이제 나팔을 부는 절기다 그래서 욤테루아 나팔 부는 날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신년 시작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욤키푸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욤키푸르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결과 거룩이에요. 정결과 거룩이 레위기 속에 흐르는 신학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요, 구별, 완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구별, 완전성 이런 의미를 가진 카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늘 온 우리 친구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밖에,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완전하게 사는 그런 완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성경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거룩이 무너졌을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또다시 열어주셨는가?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레위기 제사의 핵심 기능은 속죄입니다. 속죄. 뭐라고요?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키페르, 이 단어는요, atonement로 번역이 되는데 at one ment, 이 단어가 합성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이런 뜻이에요. 뭐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키페르, 속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고 하는 이 키페르 단어를 용어가 쓰일 때마다 크게 3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쓰였는데요. 첫째로는 덮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커버,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죠. 느헤미야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여기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쓰이고 있는 속죄라고 하는 단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덮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죠. 그런가 하면 씻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cleanse,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속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인데,
제단이 더러워진 것을 싹 씻어내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죄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속죄의 개념은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레위기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제일 딱 걸리는 부분이 레위기예요. 참 딱딱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연관지어서 히브리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키페르, 이 단어는 씻다는 단어, 씻다, 깨끗이 죄를 씻어낼 때 쓰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어서 오물 같은 것을 씻어내는 행위를 할 때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의미로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ransom이라고 하는 성경 영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0장 15절과 2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 대속, ransom,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배상물, 배상금,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속죄하다, 배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금, 이 단어도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속죄할 때 내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가 하면 민수기 35장 3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속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이와 같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보면 이 키페르, 속죄라고 하는 단어, 키페르, 속죄로 번역되기도 한 이 키페르는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화,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동시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글로. 그래서 주로 한글에서는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 그리고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영어로도 이 단어를 묶어낼 수도 없고, 또 한글로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속죄하다, 속전, 혹은 덮다, 씻다, 이런 의미들로 각각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앞부분 잠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보통 부지정에 살인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대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그것으로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쓰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죠. 피가 아니면 속죄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방금 읽었던 민수기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피가 흘러야만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의 도살과 피 흘림,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을 싹 소각해서 죄를 배상받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씻어내는 정화, 이것은요 독특한 그러한 동작으로 피 뿌리면서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죄에 대해서 씻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완전히 배상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의미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럼 욤키푸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욤키푸르, 앞서 영상에서 잠시 봤지만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 의미하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고요. 키페르는 어토먼트, 그러니까 속죄를 말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속죄일, 죄사함을 받는 대속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욤키푸르 그러면 속죄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속죄일에 대한 기원, 유대인들은 전설 속에 어떻게 이 속죄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자복하고 아담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구별된 바로 그날이다, 그날이 속죄일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모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말이죠,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 우상 앞에 엎드려 제사하고 막 난리가 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싹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정말 이 속 터지는 백성들하고 나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이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했던 그 기간 엘루럴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이웃과 사람 사이 관계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는 날을 지내가고, 그리고 티시리월, 유대력으로 7월이 되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속죄일이 된 그날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테시바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다 자복해서 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테슈바, 회개하는 40일 기간,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날, 이 다시 그들과 돌판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새로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날처럼 바로 그들은 속죄일 되기 40일 전에부터 계속 40일간 회개의 기간을 가져가요. 왜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속죄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날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 즉시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히 백성들이 공동체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깨끗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람에게 지었던 죄, 하나님께 지었던 죄,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을 준비하고 준비되었을 때 바로 속죄소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속죄의 일을 맞이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러한 속죄의 일을 통해 저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죄일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뭐냐? 금식하라는 거. 금식하라.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기 금식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죠.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 말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시편 69편 11절, 요엘서 2장 12절, 다니엘서 9장 3절, 또 느헤미야 9장 1절 등등등 해서 계속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철저히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속죄일, 그러니까 티시리월 시작되는 10일 저녁부터 끝나는 저녁까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그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잘못 지켜질까봐 그들은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25시간 혹은 26시간 금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규정. 첫째,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일체 모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만 허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목욕을 금지시켰어요. 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고 나면 상쾌해지잖아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단 아직 결혼한 지 30일 이내 된 신혼 아내,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지 30일 이내 된 신부에게만 얼굴만 씻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일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가죽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말고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괴롭게 하게 한 또 하나의 일은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기름이 살짝 섞여 있다 그러죠. 이런 것도 일체 몸에 바르지 못하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부부관계도 이날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들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괴롭게 하게 한 규정을 가지고 부가적으로 지키고 있는 현재의 속죄일 규례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도록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말고 29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민수기 29장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은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나를 수도 없어요. 불을 지펴서도 안 됩니다. 요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올 스톱이에요. 미리 요리를 해놔야 돼. 요리도.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만일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레위기 23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23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주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서 속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일종의 벽 같은 거죠. 함부로 여기를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 16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일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이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장벽이 생겼어요. 그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하나님께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가 있는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휘장 가로막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벽과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속에 나타난 것들은 신약에서 보면 모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휘장을 뭐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이게 말이죠, 알려지기로는 사람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코끼리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겨우 찢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누가 임의로 찢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쫙 갈라집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었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0장 1절, 10장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먼저 잠시 보면 휘장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이 예수님의 육체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 즉 예수님이 찢겨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속죄일에 한번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었던 구약의 방법이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간단치 않았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자, 성경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떼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사실 이 대제사장은요, 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뭘 하느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뭘 한다고요? 속죄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야. 왜 연습을 하겠어요?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죄를 용서 못 받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1년 내내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일주일 내내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이 되었을 때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몸을 5번 목욕하고 5번 옷을 갈아입고요. 손과 발은 10번 씻고 세마포 옷을 싹 갈아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완전하게 몸을 철저히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성경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온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길 함부로 휘장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이 갔다가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다음 향로를 들고 곱게 간 향가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연이 속죄소를 싹 덮어야 돼.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의 연기예요. 향연기. 향연기가 싹 해서 속죄소를 다 덮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그 속죄소 증거궤가 이 향의 연기로 가득 덮었을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향 연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럼 우리 향을 피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과거에 향의 연기로 속죄소 증거궤를 가득 덮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천사가 지금도 그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의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금향로와 향가루를 가져가서 그 향연으로 쭉 전고개를 덮은 다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증거궤 동편에 뿌려요. 그리고 증거궤 앞에다가 7번 쫙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잡아요. 순염소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염소 피를 증거궤 동편에 뿌리고 증거궤 앞에다가 7번 또 뿌려요. 그렇게 속죄한 다음 이제 이 수염소의 피와 숫양의 숫송아지의 피를 이것을 섞어 가지고 이제는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릅니다. 내 귀퉁이에 바르고 다시 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이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싹 벗어서 거기 놓고 다시 자기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런 다음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사셀 뜻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다만 아사셀 이 염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수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구별하는데요. 이때 구별하는 방법으로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제비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염소에게 올려놔요. 그러면 속죄제를 위한 것은 속죄제 제물로 바쳐지고 아사셀 염소로 뽑힌 것은 주홍색 리본을 묶어두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나갈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아사셀 염소 위에 2손으로 이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버려서 낭떠러져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인데, 여러분 레기 16장 20절 22절 이 사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으되,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셀 염소에게 그렇게 안수해서 보내고 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그 광야 끝에서 절벽으로 이 염소를 떨어뜨려 죽임으로써 이제 속죄일의 모든 제의가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는 죄를 씻고 덮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에게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전가시켜서 그냥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가 속해지는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담당하게 하고 광야로 내어 몰아 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삼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진영 밖 예루살렘 밖인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씻김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속죄일날 속죄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로 드려진 수송아지, 수염소의 가죽, 고기, 똥 이런 것들을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싹 불태워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으로 저 유다강해로 그렇게 가서 죽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 성문 밖 끌려가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가 뒤편에서 비치게 될 때 그림자가 길게 앞으로 가죠. 그 그림자만 보고는 언뜻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다가와서 딱 보이면 이 그림자가 이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 모든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선택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염소와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에 어떤 살아있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죄가 다 전가두게 만들어 죽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하지만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도록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홍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절기상 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트시루얼 10일에 해당하는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매일 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지만 자기들이 부지중에 지었던 죄, 미처 해결받지 못했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속죄일을 두어서 그들이 속죄를 맞이하기까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이하고자 했던 그날 욤 키푸르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이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깨끗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년 쭉 그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욤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부터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해서 욤 키푸르 이 속죄일 해당하는 이 11일 기간 동안 계속 신년 행사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집중해서 뭘 했느냐? 한 가지 했다고 보면 돼요. 계속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한 해 동안 형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 신년을 맞이했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부분들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속죄일 욤 키푸르를 맞이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1년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나토바,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인사해 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샤나토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달콤한 사과처럼 달짝지근한 꿀처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1년간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